오늘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자기가 잡혀온 이유를 서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에 지각했다고 잡혀 들어왔습니다. 지각해서 이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에 일찍 나왔다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일찍 나온 게 수상하니까 스파이가 아니냐고 잡혀 들어갔고요. 세 번째는 나는 정각에 출근했다고 잡혀왔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거 보니까 외제 시계를 차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잡혀왔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각을 해도 일찍 나와도 정시에 나와도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수요일에는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어떤 장을, 무슨 장을 보더라도 욥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주제가 1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까지 인생의 곤비함, 눈물, 아픔, 고난의 문제가 1장부터 42장 없는 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욥은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토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근데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곤비합니까? 우리가 욥기 처음부터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기도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괴로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요, 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십니까? 이거는 점잖게 하는 말이고요. 세 번역을 보면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하고 죽자 사자 싸우는 것 같다는 게 바로 욥의 어려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실 묘미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주먹을 날리십니까? 왜 저와 싸우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시네요. 욥이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창세기에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죠. 단순한 경기로서의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밤새 싸운 야곱은 끝까지 버텼고요. 아침에 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죠.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처음으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인간적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야곱이 그 순간 천사와 싸울 때는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싸움하는 인간. 욥도 싸움했고요, 하나님과 싸움했고, 야곱도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뭐 도구의 인간, 무슨 인간 그렇게 하잖아요.
싸움하는 인간, 제가 한번 라틴어 사전을 보니까 호모 푸그난스,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조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합해서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요, 싸움하는 인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님하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전투하는 것 같아요. 욥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자신을 또 한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어떻게 토로합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여러분, 학대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 앞에 쓰여서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사사건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을 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인간의 존재를 학대하시며 멸시하십니까? 나중에 욥은요, 자신의 삶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엉킨 젖처럼 여기지 아니했다, 엉키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제 가축의 젖으로 치즈를 만듭니다. 젖을 발효시키고 엉키게 만듭니다. 그럼 치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즈처럼 뭔가 영양가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를 그냥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거예요. 치즈로 잘 발효해서 엉키게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중간에 확 쏟아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수습도 불가능하게 더 정말 보람 있고 더 영양가 있게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않고 나를 그냥 젖처럼 쏟아버리셨습니까? 왜 맨 땅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리고 16절에는요, 가장 최고 수위가 나옵니다. 욥이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우심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냥꾼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욥이 무슨 감이라고요? 사냥감이 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뭔가 고개를 들고 뭔가 여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세상을 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내 염통을 꿰뚫고 심장을 꿰뚫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냥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가혹한 분이셨습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 자신과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은 그 싸움에서 판판이 집니다. 인생이 치즈처럼 만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쏟아져 버린 젖처럼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량과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정도가 가장 최고 수였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싸우시는 분 같아요. 때로는 수고한 사업장이 힘들고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에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에
또 자식 농사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의 곤비함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우리 모두에게는 곤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호모푸구난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 하나님과 맞붙었다가 두들겨 막은 멍자국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있습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잖아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재채기를 좀 심하게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재채기를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갈비뼈가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들 하시네요. 가슴이 이렇게 갈비뼈가 막 그렇게 부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야, 혹시 재채기 하다가 이렇게 갈비뼈를 다치기도 하나? 근데 이제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약하구나. 재채기를 심하게 하다가 갈비뼈를 다치기도 하나. 이게 저도 듣기는 좀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욥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그 로드맵 플러스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격주로 부산 수영로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전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그리고 소그룹, 또 멘토링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격주로 이제 가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다녀왔어요. 강사로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좀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수년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전통이 오래 있는 교회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 갈등이 있다가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된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사임을 하고 이제 경기도 바깥으로 나갔어요. 개척을 했는데 불같이 부흥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간증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 몇몇 리더들과 갈등을 하고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얻고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래도 좀 교회를 멀리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멀리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혈액암에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수년 전에. 저는 이제 제가 그 소식까지는 몰랐죠. 이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60 초반이신데 몇 년째 약으로 이제 달래시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건강상 수년 내 좀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고생이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하고 정말 치열하게 실험했구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실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 가운데 구하고 대답받고 정말 하나님하고 치열한 싸움을 싸웠구나. 간증 속에서, 강의 속에서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목사님은 순금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막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순금이구나. 욥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논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분투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니까 순금과 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욥도 나중에 욥 23장에 보면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순금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첫 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왜 욥이 점거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통이 그를 점검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고통 속에서 모두 점검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가 생겨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격에 금이 가기도 하고 괴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의 무게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정금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쏟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공부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바로 그 자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죠. 이제 우리 교회 마더와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한 8주 정도 매 학기 3월달 또 9월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간증문을 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읽는 내내 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더와이즈를 수료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그냥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큰 병을 진단받고 응급실을 오가며 또 심해진 염증 때문에 여러 장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 저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저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오고 가는 출퇴근길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이 생각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가기조차도 싫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음식 솜씨로 아이의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아이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앞섰습니다. 항상 내 잘못 같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마더와이즈를 통해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과의 관계를,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자 내 인생의 롤모델인 성경 말씀을 확신하며 붙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곤비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수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곤비합니까? 그런데 그 곤비함이 마더와이즈를 만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비한 인생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분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곤비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곤비함 속에서 순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훈련하자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근데 말은 하지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실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이는 우리가 웬만큼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더와이저는 어머니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훈련시켜 준 거예요. 알물 넘어서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훈련이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훈련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장반 훈련과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사실 그 책 몇 권은요, 그냥 책 몇 권 읽으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알물 넘어서서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반이 13주로 하고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랜다는 것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서게 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때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비한 인생 중에 순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욥이 그 많은 곤비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노니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나왔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금 같은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